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형제님들 저희한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큰 은혜 누리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동일할 만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헛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믿는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은혜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게으르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보여주시면서 주여 도와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분주하고 여러 마음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찬양 앞에 잠잠히 머물며 또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나는 교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 피곤하게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온 줄 알았는데 한 재작년에 한 번 왔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 제가 여기 현대 밖에서는 많이 다녔는데 들어올 때 공대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물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첫 학문은 컴퓨터 공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대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공대의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특유한 느낌이 딱 왔을 때 뭔가 이 느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직원분들이 막 퇴근하고 막 가시고 버스로 막 가시고 저는 또 예배로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이 왠지 익숙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처음에 와서 받았는데 오늘도 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주도 가시는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 전하러 왔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저에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신대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교회 전도사님들께서 오늘 졸업을 하시고 전국에 각지에 흩으셨을 텐데 신대원 졸업식에 다녀오고 또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오늘 예배 들어왔다가 또 저는 6시 반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대구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장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기쁨, 축하도 있고 이렇게 예배도 있고 또 슬픔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또 제가 교회 사역을
이제 유년부나 또 교육부서를 마치고 청년부를 지나고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장례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구에 장례가 나면 가서 진례를 하고 예배하는 그게 너무 교구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었는데 물론 몇 년 차가 지나면서 이렇게 그런 예배는 조금 익숙해질 만한데 그 상황들은 계속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기쁨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나누면서 오늘 제가 말씀과 제목들은 이미 드렸지만 오늘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이 제목이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줬을까라는 기대가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 다시 교회에 편지 보냈던 그런 편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관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먼저 보낸 편지도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전에도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서상 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고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지를 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1장, 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리더들, 고린도 교회 안에 리더들을 따르는 문제들이 있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우리가 보면 뭔가 그리스도파, 예수님파가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그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 이런 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심각한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음행도 그냥 음행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서 엄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계모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내랑 막 관계를 맺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도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은사들, 저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할까? 왜 저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할까? 이런 은사들에 관한 내용 가지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우리 교회 은혜동산교회 표어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될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교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가 왜 움직여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라 부르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살았습니까? 성전이 없었죠. 광야에 성전 지으면 안 되죠. 내일도 이동을 해야 되고 사막에서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이 진이 움직일 때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내셨던 것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함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40년의 시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가서 성전이 이제 왕정실 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성전이 세워진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그 뿌리는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직장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더 깊숙이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죠.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되는 교회 단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고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분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십니까? 혹시 가정 예배가 있으십니까? 묵상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땠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묵상했어? 하루 마치면 이렇게 마치시는 가정 계신가요? 하루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를 잘 보내자 아이들아,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정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해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그냥 교회학교 보내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 예배는 주일에 예배 드리면 끝이야.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위치가 있는 신앙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되게 주의하는데 스위치가 있어요. 교회 모드. 교회 모드가 있죠. 교회 딱 본당 들어가면 스위치를 딱 켜요. 막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스위치를 딱 꺼요. 나의 본 모습,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드는 예화가 있어요. 가정에 엄마가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야단치고 막 훈육할 때인 것 같아요. 막 야단치고 화내다가 전화 왔다 가요. 네 집사님. 네, 전화 받아. 네 집사님. 이렇게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화법이 있겠지만 그런 스위치가 있는 삶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정에서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이어져야 우리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어렵더라도 한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아침에 한두 절이라도 함께 읽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라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직장이죠. 이곳 연구소가 여러분들 계신 그 부서가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처럼 예전이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서에 가셔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 그 부서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루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잘 보냈습니까? 제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도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더 조금 나을 때가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괜히 말했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괜히 그 정체성을 드러냈나? 라고 내가 후회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한
성전,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룩은 단절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단절하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내가 억지로 구별돼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구별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 회식, 승진의 문제 가운데, 회사 문제 가운데 조금만 불법은 아니더라도 좀 편법을 하고 조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일 때 잠깐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참 어려운 과제예요. 저 목사이지만요, 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지만요, 너무나 말씀 보면 볼수록 그 갭이,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제가 아는 것과 저의 삶과 이 갭이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너무나 부족한 삶을 볼 때 너무나 커다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커다란 그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전 늘 기억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이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세우신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좀 찬양을 하고 싶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읽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어떻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보셨던 분 계신가요? 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되게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룩하려면, 우리가 구별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저는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까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우회라고 한번 가볼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떤 아는 분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남아서 뭐 이렇게 퇴근 버스 전에 잠깐 시간이 남는데 이렇게 잠깐 왔다 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초청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이 현대 자동차의 이 모든 부서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꿈일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큰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불러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곳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하여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계엄과 탄핵으로 분열된 이 대한민국이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며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갈 수 있도록 회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정권과 또 중국 전기차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와 함께 하셔서 이 난국을 헤쳐가며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와 또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5년 우리 2월 신우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잠깐 얼굴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예,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네. 우리 예배 후에는 간식 있으니까 우리 교제 간식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고요. 혹시 뒤에 회람 서명 안 해주신 분들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신우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또 가입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